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오늘 새벽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날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처럼 부활, 승리할 것을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요, 승리하신 주님과 그리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승리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인류 모든 역사 아래 이래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 된 부활, 이 부활 신앙이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은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성도들은요, 지금까지 부활 신앙으로 모든 고난도, 모든 아픔도, 모든 절망적인 상황도 이겨왔습니다. 부활 신앙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핵심 신앙입니다. 부활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나 과학으로 여러분 결코 입증하거나 추론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성으로나 과학으로는 입증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소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었습니다. 교회를요, 그리고 다시 부흥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가 이 부활 신앙으로 충만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요, 얼마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요, 겁쟁이였던 거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완전히 달라진, 완전히 변화되어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라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요,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박해가 심했던 상황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공개적인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당당히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용기가 여러분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두려워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쳤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은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온 몸으로, 자신의 두 눈으로 정말 사망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 그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신앙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은요,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체험적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주님을 만나는데 어떤 주님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담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주님요?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주님 예배할 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그 주님을 충만하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이 부활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부활신앙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요, 주님의 부활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있는 부활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부활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첫 번째 핵심 내용이에요.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다 없다요? 없었습니다.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이 부활신앙의 핵심 내용이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이유는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한때나마 사망에 매여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한때나마 사망에 매여 있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우리 때문이다. 우리 때문에. 바로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었던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한때 이 사망 권세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사 예수님을 다시 뭐 하셨을까요? 살리셨다라는 거죠. 왜냐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사망이 그분을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사망에 매여 있던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풀어 살리심,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사망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또한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서 다시 살려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베드로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부활신앙의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요,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부활시키실 거예요.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신앙은요,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도 어떻게 하시는 건요? 다시 부활시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진정한 부활신앙이에요. 그리하여서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 줄을 믿으십니까? 앞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살아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진정한 부활신앙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만을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다, 이와 함께 우리도 죽음에서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님께 장차 오실 때에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히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신앙,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부활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 큰 소리 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러분, 부활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예수님을요, 모든 사람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셨다.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본문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주는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제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우리가 잘 알듯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속에는요, 바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반대로 그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본질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제요, 주인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선포를 통해서요, 부활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선포는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이 선포는요, 당시로서는, 베드로가 살고 있는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주는, 당신은 하나님이다, 주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 사람만이 주라고
불이길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 황제는 스스로 자신을요 주라고 칭하면서 자신을 주님으로 섬기며 자신 앞에 충성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황제 숭배 사상에 거역하는 자는요 바로 죽임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죽음을 각오하는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들은요 세상의 참 주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가 되심을 믿고 그 주님만을 따라갔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시저 외에는,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당시에 정말 비겁했던 종교인들과는 달랐어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시저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입니다, 주님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 사망 권세를 이끄시고 부활하신 주님 외에는 우리의 주가 없습니다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겁한 종교인들이 정말 시저로 주를 고백하고 왕으로 섬길 때에 이들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신다고, 오직 그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당당히 선포했던 겁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던 거죠.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요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자신의 주로 모시고 살아갈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주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은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비겁한 종교인들이 정말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정말 당당히 이 세상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겁한 종교인들 앞에서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주님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살아가는, 오늘 그것을 고백하며 오직 부활의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다, 이와 함께 우리 또한 죽음에서 살리셨다라는 이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마지막 날에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오직 부활하신 그 주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참 하나님 되신 것, 그리고 오직 부활하신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요, 이 땅의 구원자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이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의 주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지난 이후에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라고 베드로처럼,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당당히 선포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오직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